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18장입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역대상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특징은 아담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역대기는 창세기 아담에서 시작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 포로기를 거쳐 돌아온 백성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왜 사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패하심, 즉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은 동시에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 되십니다.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언약궤를 옮기고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적 승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8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다윗이 승리한 건 그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마련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둘째,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나라가 제국으로 확장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정복전쟁 승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행정조직 체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주변의 네 나라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서쪽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적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삭 때는 우물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본격적인 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승리는 그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절에는 모압이 나옵니다. 사해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적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복속시켰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역상 중요한 지역을 얻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아람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람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길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병거 1000대, 기마병 7000, 보병 2만 명을 무찔렀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는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신명기 17장에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입니다.
6절 끝부분에는 중요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특히 금, 방패, 은, 청동 등은 여호와께 바친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의 승리를 듣고 아들 하도람을 보내 금, 은, 청동 그릇을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 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영적 분별력과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는 네 번째 국가인 남쪽의 에돔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에돔 군사 1만 8천 명을 죽이고 그 지역에 수비대를 둡니다. 이 전쟁을 이끈 인물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그는 앞장에서 등장한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며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의 동생이 됩니다.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18장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승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4절서부터 17절까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수록 확장될수록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15절부터는 다윗이 세운 핵심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 통치 시기의 핵심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행정장관으로서 다윗의 통치 기록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16절에서는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히멜렉이 등장하고 서기관으로는 사워사가 임명됩니다. 그는 행정 문서와 기록을 담당하는 총무였습니다. 17절에서는 분하야가 다윗의 경호 대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다윗의 행정 조직은 단순한 정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정복하며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리품과 조공을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병고도 말씀에 따라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승리를 두 번이나 반복해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성취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확장되면 확장되질수록 사회는 더 밝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정이나 부패가 드러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승리는 병거의 수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